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2절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3절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그 은혜 힘입어 다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복입니다. 보복.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 피비린내 나는 그 보복의 현장이 나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에 왔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딸 디나는 아버지의 고향 땅을 처음 와보는 거죠. 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큰아버지 에서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친구들을 좀 사귀어 보려고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하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격인 세겜, 이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방 땅에서 이사 온 디나가 참 예쁜데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몰이 아들의 청을 듣고 이제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죠. 야곱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소.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몰이 당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혼수품이라도 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고는 분을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혼수품 조건을 내거는데 뭐 거창한 혼수품들 아니에요. 한 가지 요구합니다. 한 가지. 뭐였습니까? 모든 남자들은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지만 할례 안 받으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거래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렵겠어요. 이 하몰과
세겜을 중심으로 한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더 치였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이 세겜 사람들이 정말 아파할 때, 그때 모두 기습을 벌인 거예요. 기습 작전을 펴서 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 디나를 다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몰의 모든 짐승들,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옵니다. 아주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참 많은 곳에서 이런 보복 펼쳐지고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인사를 단행할 때 보복성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가깝게는 이웃지간에도, 심지어 집안에서도 이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복은 그 고리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똑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해를 입을 때와 내가 보복할 때 그 강도가 같아요? 아니죠. 보복할 때가 오히려 똑같은 양의 보복을 한다 해도 아무래도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보복의 사슬을 끊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요 힘임을 우리 주님 깨우쳐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보복의 현장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드디어 압살롬이 작심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증오심을 불태웠고 증오심을 누적시켰습니까? 이제 D-Day가 된 겁니다. 압살롬에게 D-Day, 양털 깎는 때가 됐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는 잔치의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합니다. 압살롬은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고 아버지인 왕도 초청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 굳이 나까지 가서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한다. 그러면서 사양을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러면 아버지 못 오시더라도 형 암논은 꼭 오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27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윗은 뭔가 좀 깨름직함이 있지 않겠어요? 암논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아들들 다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에 대한 어떤 대비, 그 정도 생각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암논만 보내지 않고 다른 아들들도 다 보냈습니다. 아마 다윗은 압살롬의 이 엄청난 보복의 눈치를 못 챘는지도 모르죠.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앉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종들에게 치밀한 작전 지시를 했잖아요. 암논이 술에 취해 즐거워할 때, 거의 인사불성이 되고 혼수 상태가 될 때 내 명령이 떨어지면 암논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가 차기 왕이 될 것이기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압살롬은 종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히 용기를 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압살롬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이 각자 자기의 노새를 타고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형제의 난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또 다른 피를 준비하게 할 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참 무서운 말씀이었는데 벌써 그 피바람이 지금 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보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칼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원수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 그것은 공의로우신 십자가의 죽음, 심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죽으심.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에 묶인 그 죽으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더 이상 사단이 꼼짝할 수 없는 완전한 보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세우면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 힘과 은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겁니다. 행여나 내가 그 누군가에게 보복의 마음이나 앙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이제 우리는 새 시대, 새 계명,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옛 습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고 새 시대가 됐고 새 계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보복은 없습니다. 멋진 사랑의 사람, 새 계명의 사람 꼭 되어서 내가 행여나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랑으로 다 녹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진정한 보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보복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 보복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계명의 새 피조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